제가 이제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여사 주의 법에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생각 없이 기도를 쓰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할 때 하는 기도를 식사 기도 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 있는 일이었고 너무 당황해서 내가 이렇게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기도를 하고 있나, 얼굴이 이제 확 달아오르는 부끄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시죠?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모두 기도 생활에 열심이신 분들일 줄 압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아마 깊이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기도를 무슨 목적으로 하지? 기도는 도대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기도할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나? 이제 많은 생각들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을 통한 성령에 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라는 말은 아까 찬양 속에서도 인도하실 때 아버지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아들을 통한 기도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한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한 모든 작용들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 기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의 사역 안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에 우리의 기도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니 기도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그런데 한낱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경이로운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사랑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응답을 받는 것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왜 기도하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기도문을 잠깐 묵상해 보면서 거기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이러한 기도들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라 라고 하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아주 충분한 기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과 내일 니네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관심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죠? 그죠? 아마 몇천 번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다가 또 쿡 찌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성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성구를 외우거나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훈련이 되고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됩니다. 한 성경학자가 소련이 무너진 후에 라트비아에 있는 라가라는 곳에 가서 그 루터교회 사람들에게 그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연령이 25살에서 3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들은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공산당으로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사시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공산당이 교회를 다 폐쇄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계셨나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면 마을에 지하교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례식 때 우리는 주기도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이상한 말을 듣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이 어디서 왔고 왜 이런 말을 암송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마침내 자유가 찾아온 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하면 지극히 세미한 빛도 아주 밝습니다. 제겐 주기도가 그런 빛이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간결하지만 가장 풍성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스는 말했습니다. 주기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공동체의 신앙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자매도 아마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됨을 발견하고 신앙을 가진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과 내일 너희는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모범을 제시해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알고 정말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많이 사용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임을 위한 공식적인 시작과 혹은 끝을 알리는 그런 공식적인 기도로밖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이 참으로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는 이렇게 잘 아는 것을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진리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기도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 말이나 내 요구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준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또 필요한 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방황들을 합니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경건한 채 할 때도 있죠. 때로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가 싫어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기도문을 꼭꼭 씹듯이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넘어가지 못하는 구절이나 하나님께서 스탑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잃었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열지 못했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는 주기도문을 쭉 기도했다면 끝에는 한 단락 한 단락 감사합니다를 붙여보는 거죠. 이렇게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실패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이렇게 쌓이는 감사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제공해주고 용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영적 훈련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방법들 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주기도문에 관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뒷부분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강청해라. 강하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이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는 베프, 베스트 프렌드, 요즘 표현으로는 찐친,
정말 진한 친구,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삶에 실현되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